허신체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해피 머더스 데이. 어머니 주일입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자식들 기르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철없는 큰아들인 남편들 키우신다고 더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 주일인 오늘이 더욱 특별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살펴본 십계명을 드디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오늘의 상황과 똑같은 그러한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날에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믿습니까? 이 제5계명 역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더욱더 특별한 것은 이 명령에는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이 명령 끝에 더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부모님께서 이미 먼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생전에 계시든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우리 모두에게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신 자들에게는 바른 부모 공경을 금년에도 아니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실천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부모님께서 이미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부모 공경은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인 우리를 잘 섬김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식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위해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머더스데이가 되었다고 부모님을 모시고 정말 멋진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일까요? 아니면 평소에 부모님이 갖고 싶어 하셨던 것을 선물하거나 모처럼 두둑한 용돈을 부모님 손에 쥐어주는 것이 부모 공경일까요? 물론 이런 일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만약에 오늘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요, 너무너무 잘하신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향한 이런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행할 때 행하는 그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심정으로 부모님께 그런 일을 해드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좋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행동에 참된 의미와 뜻이 담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요식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약에 뜻없이 행한다면요, 그것은 의미 없는 습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을 새기시면서 특별한 단어 하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는요, 바로 공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바로 이 단어 속에 부모 공경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지 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위에 쓰신 우리말로 공경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말이 뭐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단어가 뭐냐? 카베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카베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무겁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나중에 가치를 많이 두다, 소중히 여기다라는 그런 뜻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의 가치와 존재를 생각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른 공경이다. 우리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사용하신 이 카베드, 공경이라는 말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의 기원, 어원이 뭔지가 중요합니다. 카베드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카베드의 어원은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장기 가운데 가장 무거운 간을 뜻합니다. 여러분 간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명령하시면서 간, 영어로 리버, 부모님을 간처럼 간과 같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부모님들은 간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녀인 우리들은 지금까지 부모님을 대할 때에 마치 간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간은 어떻습니까? 간은 우리 몸속 장기 가운데 가장 많은 일을 합니다. 가장 무거운 짐을 지는 기관이 바로 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간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침묵의 장기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많은 일을 감당합니다. 엄청난 무게의 짐을 집니다. 그런데 간은 웬만해서는 아프다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병들어도 간은 좀처럼 내색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들고 아파도 간은 그저 묵묵히 자신이 해야 될 일만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간이 아프다는 신호를 보낼 때 그제서야 큰일이 벌어졌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간이 탈진해서 누워버리면 그제서야 바보 같은 우리는요, 우리 몸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구나 깨닫고 병원을 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병원을 가면 어떻습니까? 이미 손을 쓰기 힘든 상태가 되었다. 그런 말을 듣는 겁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은 마치 간처럼, 간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니들과 우리들의 아버지는요, 자식을 키우시면서 간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자식 키우면서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너무너무 힘이 드셨지만은 힘들다는 말씀을 좀처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의 어머니요, 우리의 아버지들입니다. 항상 가족을 위해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사셨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가족들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무겁다는 그런 말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침묵의 장기인 간처럼 아프다, 힘들다, 무겁다는 표현을 하시기보다는 묵묵히 자신이 해야 될 일만 계속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식들은요, 부모님이 힘들다는 말 하지 않고 내색하지 않으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다 괜찮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다 슈퍼맨이다. 그렇게 착각해 왔습니다. 늘 어머니는 괜찮으시고, 늘 어머니는 건강하시고, 늘 아버지는 젊고 튼튼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프다고 말씀하시고 피곤하시다고 자리에 누우면은요, 무심한 그 자식은요, 그제서야 부모님의 힘듦, 부모님의 아픔, 부모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병원에 모시고 갑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있는 내장인 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카페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데는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침묵의 장기인 간처럼 가족과 자식을 위해 조용히 일하시고 묵묵히 수고하시고 말없이 희생하신 부모님의 그 삶을 자식이 하나님 믿는 자라면은 능히 헤아리는 인간이 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진심 어리게 섬기라는 겁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때가 되면 분주하게 뭔가 행사를 치르듯이 부모님께 수고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그 말을 전하는 그런 자식이 아니라 늘 부모님의 힘듦과 어려움을 헤아려 보라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비극들 가운데 가장 큰 비극, 가장 큰 충격적인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를 공경 안 하는 망나니들이 현대에 너무나 많이 양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불순종하면은요, 너무 쉽게 용인하는 그런 자세들이 이 시대 가운데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요, 자식이 그런 행동을 하면은요, 우리 애는 자기 표현을 너무 잘해요,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좋아하는 부모까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표현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죽이는 길입니다. 자식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만큼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는 자식을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땡깡을 부려도, 심지어 저는 미국 와가지고요, 자식이 부모한테 F욕을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식이 귀엽다고 욕해도 그렇게 여깁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요, 부모님을 공공장소에서 말 안 듣는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발로 차는 애도 봤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태도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옆에서 아이고 이놈아 그렇게 하면 되냐? 그런데 그 사람이 좋은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자식 기를 죽이느냐?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계속 묵인하고 방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 그런 행동을 하다 보면 그런 행동이 하나의 습관이 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십계명의 명령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자식을 사랑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그 명령을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함께 걸려있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의 삶에도 영향을 주지만 자식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우리 부모의 노후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어릴 때 부모 말에 불순종했던 버릇없는 자식은요,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제가 목회해 보면은 다른 것은 나이가 좀 들면은요, 다 철이 듭니다. 아무리 철이 안 드는 어른이라 있다 할지라도 웬만한 것은 나이 들어가면은 조금씩 철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독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철이 안 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부모 공경, 효는 이상하게 철이 안 듭니다. 3살 버릇 정말 언제까지 갈까요? 80까지 간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과 달리 부모 공경이나
효의 개념이 약한 이 미국 땅에서 자란 우리의 자녀들에게는요, 자칫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그런 죄악에 빠지기가 더욱 쉽습니다. 자유로운 교육 환경이란 허상에 빠진 이민자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야, 자유롭고 자기 의사 표현 잘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야, 너무 좋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은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은 130세가 되었을 때 자기의 형상을 쫓아 자기를 닮은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탐박입니다. 부모의 모습, 부모의 형상이 그대로 자식의 모습, 자식의 형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총각대입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아가씨가 좋겠습니까? 제 아는 아주 연세 많으신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아주 기가 막혔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이해하겠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혹시 좋아하는 여자 있습니까? 묻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르는 척하고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여자분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보라 하더라고요. 장래 장모가 되실 분이라면 그 어머니가 어떤지 평소에 갑자기 찾아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나중에 압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이 30년 후에 당신이 사랑하는 여자의 모습이 거기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남편분들 잘 아실 것이고 특히 여자분들도 잘 알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저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일까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자분도 알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수록 거울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누구의 모습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엄마의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요, 자식들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 자식은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나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판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에서 교회의 어른들을 존중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에 우리 교회 청년들과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나를 존경할까요? 결코 존경하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은 되물림입니다. 보고 느끼고 배우는 것으로 공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보고 느끼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불효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늘 묵묵히, 늘 말없이 정말 간처럼 일하시는, 우리를 희생하신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합시다. 그런 부모님과 나이 많은 어른들을 존경하고 감사합시다. 우리가 먼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의 자식들도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습관을 배운 우리 자식들은요, 부모 공경이 뭔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에도 우리를 아름답게 섬기고 공경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믿습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에서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복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복의 의미가 확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들은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장수라고 번역된 이 말을 헬라어 성경은 마크로크로니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땅에서 오래 사는 것, 그 의미가 이 마크로크로니우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마크로크로니우스는 단순하게 정말 길게 사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조금 전에 읽었던 오늘의 본문 말씀의 원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장수하는 것과 땅에서 생명이 긴 것은요, 비슷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둘 사이에는 미묘하고도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여러분, 효자, 효녀라고 무조건 평균 수명보다 더 길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보면은 정말 부모한테 잘한 사람 중에도요, 안타깝게도 단명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장수 리스트를 쭉 보잖아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효자, 효녀였을까요? 아닙니다. 효자, 효녀들로 장수 리스트가 채워지는 것은 결코 또 아닙니다. 불효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래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국 초대교회를 이끌었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독실한 기독교인 신자 부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은 한국 교회사 책에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냐? 김형직과 강반석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김형직 씨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강반석 이분은요, 남편이 돌아간 다음에 남편의 윤리를 받들어서 독립운동가 복음사역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요, 효녀, 효자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불효자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망나니였습니다. 하지만 이분은요, 이놈은 정말 오래 살았습니다. 누구냐? 바로 북한의 김일성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할 때 육신적으로 오래 사는 복을 줬다면요, 김일성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육신적인 생명이 연장되는 것을 복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숨이 아니라 내 뭐를 길게 하겠다고요? 생명을 길게 하겠다. 네 목숨을 길게 하겠다가 아니라 네 생명을 길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숨, 즉 푸시케의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조예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숨과 우리의 생명은 다른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은요, 어떤 복이냐? 요 숨 쉬는 거 몇십 년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부모 공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100%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요,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신앙심도 좋고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날마다 부모님을 학대하고 부모님을 때리고 부모님께 욕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거의 그런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기독교인 이 작가는요, 부모와 자식 사이의 모습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낮에는 주유소, 밤에는 텅 빈 공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낮에는 주유소, 밤에는 텅 빈 공터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짐작하십니까? 낮에 기름 떨어진 자동차가 어디를 갑니까? 주유소를 막 찾아가지 않습니까? 장사 잘 되는 주유소 보면은요, 주유소 막 몇백 미터 막 줄 서 있지 않습니까? 뭔가 부족함이 있으면은요, 자식들은 뻔질나게 누구 집을 찾습니까? 부모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부모님 집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쪽쪽 빼먹습니다. 한때 냉장고 파먹기가 유행했습니다. 냉장고 파먹기의 원조는 어디냐? 딸내미가 엄마 집에 가서 엄마 집 냉장고를 쪽쪽 빨아먹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요, 부모님 집에 가서요, 부모님 것들을 다 가져옵니다. 아버지 것도 내 것이요, 어머니 것도 내 것이고, 내 것은 또 누구 거라고요? 내 것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어떨까요? 부모님의 집은 텅 빈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야속한 자식들은요, 이렇게 쪽쪽 다 빨아먹고 나서요, 자기 배 부르면은요, 자기 바쁘면은 어디를 안 찾아갑니까? 부모님 집을 안 찾아갑니다. 그러면은 이 불쌍한 불쌍한 부부는요, 자식들이 오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립니다. 야, 언제 우리 집이 다시 주유소가 되어가지고 내 자식이 다시 돌아올까?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부모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라면은요, 이런 자식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부모님이 뉴욕 근교에 살고 계신다면은요, 오늘 한 번쯤은 꼭 목 빠지게 우리를 기다리실 부모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유소 가듯이 빨아먹기 위해서 부모님 집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채워드리고 무언가 감사하고 무언가 축복하기 위해서 찾아가십시오. 부모님이 멀리 계신다면요, 전화라도 꼭 드립시다. 우리의 부모님은 텅 빈 공터에 서서 우리의 전화라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면요, 꼭 시간을 내어서 부모님을 회상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고, 이것이야말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